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종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종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는데요. 여기 너희가 누구입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중에서도 좁게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염려할 수 있음을 아셨어요. 아니 어쩌면은 불신자보다 제자들이 훨씬 더 염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주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것을 확보해서 미래의 자신의 삶까지도 보장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모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와중에도 일용할 양식만 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땅에 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다투고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삽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없는 한없이 초라한 자신의 현실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염려를 믿음으로 몰아내지 못하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그 모습과 내용과 본질에 큰 혼란이 오면서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가 생기고 염려가 몰려올 때 단호하게 믿음으로 몰아내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중에 혹 염려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염려가 과연 정당한 염려일까요? 어쩌면은 고칠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염려를 할 수도 있고, 혹 아직 오지 않는 내일에 대한 염려도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의 염려가 과거와 연관된 염려라면 그 과거의 기억이 객관적일까요? 우리의 염려가 내일과 연관된 염려라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예측은 정확할까요? 대부분의 염려는 논리적인 생각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밀려 들어와서 제어되지 않는 두려운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염려예요.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염려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염려가 성도에게 밀려올 때 그 염려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두려움을 동반한 염려라는 감정이 나의 생애 전체를 사로잡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일단은 알아차리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우리의 마음이 살짝 갈라져 있을 때, 어느 한순간 빈틈이 보일 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게 하죠. 돈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들고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들고요, 건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걱정하게 만들고, 그 걱정이 커져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염려로 나를 사로잡게 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 믿음으로 이 땅에 허락받은 일생을 살아가는 삶,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이 있는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영원한 나의 가치를 하늘에 쌓아두는 이 신실한 신자의 삶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들어요. 염려가 들어올 때 그 염려를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면 결국이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그 믿음의 자리에 불신과 의심과 회의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염려가 들어올 때 믿음으로 몰아내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25절, 31절, 34절 나와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모든 3번의 말씀이 모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동반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어떤 의미예요? 앞뒤 좌우를 이어서 결론적으로 내려지는 권면이 주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동반해서 나타나죠. 어떤 의미입니까? 다양한 형태의 염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나의 삶에 찾아올 때, 그 염려는 직관적이거든요. 논리적이 아니에요.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 불구대천 원수가 쑥 하고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근데 그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내리는 처방이 뭐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 맥락을 생각하면서 이런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지라는 결론을 도출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땅에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도둑도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염려하지 말아야지라는 결론을 도출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피조물도 먹이는데 새들도 먹이고 더럽힌 백합화도 입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지라는 결론을 믿음으로 도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염려를 몰아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도출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먹을 것에 대한 염려를 부정하고 계시는데요. 이때 염려는 주부가 오늘은 또 뭘 해서 식구들을 먹여야 되지? 라는 식의 염려가 아니죠. 끼니가 돌아오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가장은 직장을 잃고 팔 것은 다 팔고 빌릴 수 있을 때는 다 손을 벌려서 다 빌렸고 이제는 도무지 팔 것도 없고 빌릴 데도 없는, 그래서 끼니가 돌아오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럴 때 마음에 훅 하고 밀려오는 것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하는 염려예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는 어떤 염려이죠?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오늘 무엇을 입고 나가지? 그 염려 아니죠. 요즘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대요. 여기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끼니가 없다는 뜻이 아니겠죠. 뭘 먹어도 맛이 없대요. 뭘 먹어도 맛이 없대요. 그처럼 입을 것이 없다는, 입을 것에 대한 염려도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오늘 뭘 입고 나가지? 그런 종류의 고민이 아니죠. 겨울철이 되었는데 그 추운 겨울을 대비할 만한 의복이 하나도 없어요. 기름 살 돈도 없어요. 집세 낼 때가 돌아오는데 집세 낼 돈이 없어서 쫓겨나면 추운 겨울에 뭘 입고 어떻게 그 살인적인 추위를 견뎌낼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오죠. 이런 염려는 누구나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청중, 1세기에 그 예수님에게 직접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청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더 멋진 옷이 없고 더 맛있는 음식이 없고 더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그럴듯해 보이고 싶어서 그렇지 먹을 음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입을 옷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1차 청중들은 한 끼 끼니를 때울 걱정을 늘 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근거가 뭡니까? 당연히 염려할 수 있는, 당연히 걱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잘 생각해 보면 너희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 염려가 잘 생각해 보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25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시대요. 몸이 옷보다 중하대요. 당연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목숨이 그 목숨을 유지하는 음식보다 귀중하죠. 지금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들에게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몸에 비하면 중하지 않는 옷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논리적으로 지금 도전하고 계세요. 특별히 성도의 목숨, 성도의 생명, 성도의 몸은요,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입니다. 가장 비싼 목숨이고 가장 비싼 몸이 성도의 생명과 성도의 몸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죠.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목숨은 그냥 떡하니 생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원천인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치르고 새롭게 사오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귀한, 이보다 고귀한 목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몸 자체가 보물 덩어리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거든요. 어떤 보물과도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되는 귀한 값어치가 성도의 몸입니다. 성령의 전인 성도의 몸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음식과 옷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장 귀한 값을 치르고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면 그 몸과 그 목숨을 유지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음식과 옷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논리적인 생각에 당연한 결론으로 도출되면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생각되는 염려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훅 하고 비정상적으로 들어와서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직관적인 감정이지 정상적인 결론의 도출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마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때는 뭐 거의 매주 그 드라마 볼 시간을 기다렸죠. 소모조도 나오고 막 띠띠띠띠 기 뭐 그죠? 이게 정부가 어떤 한 요인을 거의 죽음에 방불한 이 사고를 당한 요인을 새롭게 살려내는데요. 다 인조인간을 만들죠. 뭐 눈, 팔, 뭐 다리, 귀 이런 쪽으로 그죠? 근데 그거 만드는 비용이 600만 불이 들어서 600만 불의 사나이예요. 여러분 정부가 600만 불이나 들여서 그때 600만 불이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이런 사람 하나를 특별하게 제조했다면 그 600만 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음식과 옷을 그에게 주지 않아서 굶어 죽게 만들고 얼어 죽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병 하나도 나라가 필요하면요 공짜로 먹이고 입히고 재운다고요, 군대에서. 근데 그 사병과 비교할 수 없이 그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새롭게 만든 이 600만 불의 사나이를 왜 먹이지 않고 정부가 입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성도는 600만 불의 사나이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예요. 그것이 성도의 목숨이고 성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아서 굶겨 죽이겠습니까? 입을 것을 주시지 않아서 얼려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들어올 때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정상적이지 않구나. 이 염려가 정말 지극히 비정상적이구나 하는 결론으로 그 염려를 몰아내라는 거죠. 염려는요, 훅 하고 직관적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근데 그 염려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해야 되는 믿음은요, 생각을 통해서 성립됩니다, 우리에게. 로이드 존저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믿음은 철저하게 이성적이다, 그런 해석을 하셨습니다. 염려가 뭐라고요? 직관적으로 쑥 들어온다고 했죠.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훅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겨요.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때 그 염려를 믿음으로 몰아내어야 하는데 믿음은요, 훅 하고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지금 내게 훅 하고 밀려 들어오는 이 믿음이, 이 염려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믿음의 결론을 도출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랬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아멘 아멘 하지 말라고. 그러니 정광훈이 말해도 아멘하고 동의하고 막 따라하고 열광하고 그러죠. 생각을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26절에서는 그 생각을 이렇게 이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여기 이제 문맥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공중의 새를 보고 생각하라. 그렇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는 심거나 거두거나 그리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일이 없습니다. 더럽힌 백합화도 자신이 길쌈을 하거나 씨를 뿌리거나, 그죠?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입었던 어떤 옷보다 아름답게 백합화의 의복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새와 들풀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의 목숨과 너희들의 몸이 더 중하지 않느냐,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새의 생명도 먹이셔서 보존하고 유지하신다면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입혀서 살려주신다면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책임지지 않겠느냐? 새를 보고 생각하고 들에 핀 꽃을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국 새와 들풀을 들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도전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피조물에 불과한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나에게 지금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입을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먹고 마시고 입는 어려움을 자녀인 나에게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혹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새도 먹이고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나에게 입을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혹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성령께서 거하신 성전으로 삼으신 나의 몸을 지금 내가 혹 주의 뜻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런 나를 정상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생각의 결론 아닙니까? 아니, 우리와 비교해서 공중 나는 새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피조물도 하나님이 먹이시잖아요. 근데 하물며 독생자의 생명을 주고 대신 피로 값주고 산 나를 왜 먹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먹이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이 나에게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너무나 무가치하게, 너무나 값없게, 너무나 어리석고 허망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남은 생애에 나의 이 생명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사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염려를 몰아내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은 염려의 무가치함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27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키가 한 자라도 클 수 있다면 염려해야죠. 먹을 것이 없을 때 염려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면 염려해야죠. 그런데 염려한다고 한자의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한다고 상황이 더 좋아지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해서 여러분 오래 살 수 있다면 염려해야죠. 한번 염려하는데 생명이 5분 연장된다 그러면 기를 쏘고 염려해야죠. 그렇잖아요. 한번 염려하면 먹을 것이 얼마만큼 더 생긴다 그러면 모여서 함께 염려해야죠. 특별 새벽
염려 기도회 해야죠. 금요 심야 염려해 이렇게 모여야죠. 그런데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한 잔 더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염려가 유익한 것이 아니고 염려가 무가치한 정도가 아니고 염려는 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음이 나뉘어진다, 마음이 갈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때 마음이 갈라지는 것 아니에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갈라져요. 마음이 나눠져요. 그때 사탄이 우리의 그 갈라진 마음에 훅 하고 집어넣는 것이 뭐예요? 염려이고 그 염려는 조금도 유익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몸이 성하겠습니까? 마음이 나눠주고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데 어떻게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고 그 삶이 굳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염려로 나눠지고 갈라지고 산산이 조각나면요 믿음이 정발되죠. 삶이 마비되면서 생각이 마비되면서 삶이 흔들려요. 뒤흔들려 버려요. 잠이 오지 않죠. 입맛이 사라지죠. 집중도 안 되죠. 소화도 안 되죠. 마음이 가슴이 심령이 숯금댕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다가 결국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그러니 염려가 유익하지 않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 더하고 염려한다고 먹을 것이 생기고 염려한다고 옷이 생기면 염려하는 것이 마땅한데 염려하는 결과가 뭐예요?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산산조각 깨어져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니 그 생각을 하고 염려가 밀려올 때 결사적으로 믿음으로 몰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약 20만 명의 미국 군인이 전쟁 때문에 죽었습니다. 2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200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전사자보다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원인이 되어서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전쟁보다 질병보다 무서운 것이 염려라는 어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순간 염려가 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곰곰이 그리고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30절, 31절,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이런 데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내 자녀인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고 재우지 않겠느냐. 왜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느냐. 왜 믿음으로 염려를 몰아내지 못하고 염려에
굴복당하려고 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시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은 당연히 이것을 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염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것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근데 너희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고 내 자녀 아니냐.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니까 염려가 올 때 그 염려를 너희들이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아버지 나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지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땅의 아버지도 자녀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땅의 불의한 아버지도 자녀가 굶어 죽는 것을 팽개치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열심을 동원해서 자기의 자녀를 돌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이 자비로운 아버지이고 좋은 아버지이고 선한 아버지이며 전능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훅 밀려올 때,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가 훅 밀려올 때 그걸 아버지께 토스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자녀들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정상적인 자녀라면 자녀가 걱정이 생길 때 지가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않고요, 아버지께 토스합니다. 아버지, 내일 등록금 낼 날이야. 아니, 등록금을 자기가 내려고 막 끙끙거리는 자녀 있습니까? 무능한 아버지 말고는 뭐라면, 정상적인 아버지와 정상적인 자녀 관계라면 등록금 걱정은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하죠. 어머니가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들어오고 입을 것에 대한 염려가 훅 하고 들어올 때 그 염려해도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토스하라고요? 아버지께 토스하셔야죠. 아버지 책임이니까. 그 아버지 책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염려를 아버지께 토스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걱정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과 이 귀한 몸을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염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염려의 문제는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3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회로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가 생각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런 기회를 가지라는 것이 이 염려 문제의 결론입니다. 그 염려가 훅 하고 밀려와서 마귀가 그런 생각을, 그런 불안을, 그런 두려움을 직관적으로 훅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로 우리에게 쑥 밀어 넣어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염려가 밀려온다고 그냥 막 이렇게 팔짱 끼고 그 염려가 내 생각을 사로잡을 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을 때리는데 가만히 맞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염려가 훅 하고 밀려올 때 그냥 가만히 난타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지고, 그죠? 나눠지고 산산이 조각 나도록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의 남은 삶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돌보지 않는 이방인처럼 내가 그렇게 이 땅에 그냥 내버려진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날개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전능한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염려를 믿음으로 몰아내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먼저입니다. 먼저. 나중이 아니고 내가 돈 좀 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유명해지고 조금 더 삶의 안전을 확보해 두고 나서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지가 아니에요.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로 염려가 밀려올 때 생각을 통하여 믿음의 결론을 도출하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결론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남은 생에 염려가 간혹 밀려오거든요. 저도 밀려와요. 이게 밀려올 때, 그죠? 정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채우시며 인도하실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살다가도 어느 날 원치 않게 훅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밀려오는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강력한 말씀의 공고로 염려하지 말라고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마땅한 생각의 결론적인 도출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거나 갈라지게 하거나 산산조각 낼 정도까지 방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우리 눈에 보이는 일상 중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듬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 염려를 몰아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